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밤입니다. 모두들 연휴 잘 지내셨을 것이라 믿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이러한 표현 우리가 종종 쓰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표현 그대로가 말씀되어져 있지요.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에 관하여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에 관한 온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시대에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죽기까지 헌신하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는 평생 동안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비폭력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또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폭력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거친 말로 상대방을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행했던 까닭은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고 내려올 때에 한 기자가 마틴 루터 킹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차별이라는 증오의 에너지를 비폭력이라는 증언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볼 때에 마틴 루터 킹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지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연이어서 이같이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도 감당 못할 믿음, 그 믿음에 사랑이 빠질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아주 잘 번역하여서 메시지를 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자서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킹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세상도 감당 못할 믿음에 관하여 유머러스하게 나눈 글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아주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로 인하여 어머니께 항상 가르침을 받기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 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용서하여라, 참아라, 사랑하여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합니다. 그런 그가 초긴장 상태에 난생 처음으로 들어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였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항상 가정에서 말씀으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학교에 다녀야 하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학교에 갔더니만 유진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급생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그 선후배 사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덩치도 큰 그 동네에 참 2학년인데 깡패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에 깡패로 소문이 나 있는 게리슨 존슨이라는 친구로부터 유진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게리슨 존슨은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방과 후가 되면 유진을 데려다가 얼굴을 때리고 배를 때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존슨은 유진에게 때리면서 항상 이와 같은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죠. 이 예수 믿는 계집아이야, 이 예수쟁이 계집아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구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진의 얼굴이 때때로 멍이 들고 숨길 수 없는 상처가 날 때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집에를 가면 어머니께서 자고로 기독교인들은 시대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단다. 참아야 한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 한다 하면서 유진의 등을 쓸어내고만 말았다라 그래요. 어린 유진의 마음이 정말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침내 하루는 사고가 터집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 존슨은 유진의 교실로 찾아와서 나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가 끝난 후에 유진을 때리려는데 그날따라 유진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서인지 번뜩이는 마음과 함께 이대로 맞고 살 수는 없다 싶었던 것 같아요. 유진도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두르며 존슨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칩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유진의 힘이 존슨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세등등해진 유진은 게리 존슨의 위에 올라가서 게리 존슨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평상시에 존슨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터라 유진의 이름을 연신연호하면서 응원합니다. 이에 더 신이 나고 마음이 더 격정적으로 올라진 유진은 존슨의 얼굴을 때리며 팔을 무릎으로 묶어놓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 존슨, 나에게 삼촌이라고 불러. 나에게 이제 존댓말을 쓰란 말이야. 존슨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유진은 더 화를 내면서 한 대를 또 때렸어요. 피가 튀기는 것을 보면서 유진이 또 때립니다. 따라하라고. 나에게 이제는 삼촌이라고 부르란 말이야. 존슨이 이윽고 힘없는 목소리로 삼촌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거기서 참 신앙교육의 힘일까요? 유진이 머리에 번뜩거리는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존슨에게 강요합니다. 이 존슨, 당장 내 말을 따라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당장 내 말을 따라하라고. 존슨이 입을 벌리지 않아요. 유진은 더 팹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무릎으로 짓이기면서 말합니다. 당장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존슨은 이윽고 간신히 힘을 내어서 겁에 질린 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유진이 본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게리슨 존슨은 내가 내 인생에서 회심시킨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고 씁쓸하게 그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어요. 메시지라는 책까지 쓴 그마저도 이와 같이 연약했던 시절이 있던 거죠. 그런데요, 유진 피터슨이 본인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구태여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일그러진 영혼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에 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세상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나 또한 거칠게 반응하고 나 또한 말에 절제가 없으며 나 또한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내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삶, 끝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전쟁했던 사자의 입을 가로막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승리나 영토의 확장이나 전쟁에서의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용사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가 다뤘던 용사들과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더 모든 용사들은 이겨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에 위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 행하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며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함구하라 하실 때 함구하였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이 고난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그들의 핵심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아울러 35절부터 37절에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지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할지언정 믿음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시면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하시면 순종하던 그 사람들이 세상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2세기경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예배하였던 크리스찬 페르페투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성 성도가 펠리키타스이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심각한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서 순교당하던 시대예요.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뿔이 달린 소에게 치임바되어져서 순교당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페르페투아라는 이 여성은요,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페르페투아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본인과 같은 나이였던 22살 동갑내기 펠리키타스라는 노예였어요. 페르페투아는 펠리키타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2세기에 이 지역에서 귀족과 노예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 사람이 믿음의 우정을 쌓아간 것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의 이 신앙생활을 발각되게 되어집니다. 당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지지요. 펠리키타스는 노예인지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페르페투아는 그 가족들이 페르파투아를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요. 배교해라. 그러면 살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배교해. 그러면 살 수 있어. 심지어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는 페르페투아가 있는 감옥에 찾아가 그녀를 학대하며 협박하며 배교할 것을 강요합니다. 끝끝내 페르페투아는 배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순교를 위하여 원형경기장에 세워집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카타스는 원형경기장에 나오면서 손을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페르페투아는 이제는 더 이상 귀족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므로, 주 예수님 안에 한 몸이므로 노예였던 펠리키타스에게 예의를 다하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대와 나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는 끝이라고. 그 모든 광경을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 그랬어요. 마침내 사자가 풀렸고 그 두 사람은 이리저리 찢겨서 순교당합니다. 그때에 숨이 붙어있던 페르페투아가 사자의 앞길로 찢김 받은 후에 자신의 찢겨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싸매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자 애를 쓰며 무릎 꿇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순교했다 그러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록이 초대교회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보면서 로마의 어떠한 기록 가운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2명을 죽이면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10명을 죽이면 2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저들은 죽일 때마다 배로 늘어난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어떠한 커다란 교세나 혹은 능력을 행함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함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삶. 그 삶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하여간 교회도 큰 교회 그런 목회자 되어져야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혹은 목회를 하더라도 좀 막 현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는 그런 주의종이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할 거야 라는 어릴 적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과와 성취를 위하여 살거나 혹은 경쟁하여 살아가거나 능력이나 현상을 따라 살던 삶은 정말 옳지 않은 삶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삶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 관하여서 주님께서는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모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어떠한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해요. 궁핍해요.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았어요. 가난해도 연보를 흘려보내매 끊임없이 살았고, 궁핍하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사실 내가 보기엔 부요한 자야, 극찬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작던 크던 믿음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던 겁니다. 핵심은 주를 향한 믿음에 있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보면 약속된 것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줄곧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약속된 것이라고 콕 짚어서 그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JV 성경은 The Promise라고 말하거니와 그리고 NIV 성경은 Had been promised라고 그 약속 콕 집어서 그 약속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만, 즉 약속들만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과 소망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 새벽 말씀 기도 함께 하시자. 온라인이라도 좋으니 함께 하시자. 그리고 하루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기도로 나아가시자. 그리고 90일 연대기 성서 통독도 하시자. 그러면서 하루를 마칠 때는 하여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았나? 그러지 못했나? 나는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았나? 한번 적어보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모든 초점이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자녀가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빠 선교사님이 큰 목소리로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 그러자 그 아이는 아빠의 말대로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해. 천천히 거기서 기어서 앞으로 와. 이 아이는 아빠의 말대로 천천히 기어 앞으로 옵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아빠가 말합니다. 지금이야, 뛰어!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서 팍 뛰면서 아빠에게 안깁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 5m가 훨씬 넘는 커다란 뱀이 이 아이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그 아이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자, 그 운동을 함께 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잡아먹히는 믿음으로 사는 경우를 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두 번 말하시지 아니하게 하고 그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사역과 봉사를 많이 해도 날마다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에 잡아먹히며 분노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그런 형편 가운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진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용서 못할 사람,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다 녹아지니까요. 뿐만 아니라 혈기, 짜증, 원망, 불평, 험담, 한담, 탄심, 게으름 모두 다 주 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마침내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 일기를 쓰자. 그 훈련을 받아 나아가자. 겸손하게 함께 동참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1900년대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루마니아의 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넉넉하였고 괜찮은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 인한 많은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그 아이는 청년의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푹 빠져서 지냈다 그러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공산주의 투쟁에 앞장서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이력들이 있을 만큼 사상에 푹 빠져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이 그가 본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공산주의 투쟁에 그렇게 앞장서면서도 투쟁의 뒷면에서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그가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왔었노라 고백하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아이였고 그 청년이 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목수 출신의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어질 때에 그가 결단코 예수님과 공산당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공산당에 의하여서 피해 입은 어린아이들, 부모 잃은 고아들, 부상자들을 숨겨두고 돌보아주기를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설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죠.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공산당에 의하여 발각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고 엄청난 약물과 고문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가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던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않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왔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순교자라 일컬어지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그가 생전에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빈정거림과 비방을 받아도 온유한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대장간의 좋은 모루는 망치에 아무리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산 거예요. 아니, 망치에 맞는 모루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믿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리처드 범브란트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냈던 리처드 범브란트도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이 아니었어요. 그도 주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서 음란과 방탕을 행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마저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겠나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의 설교 가운데에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 한 번은 30명이 꽉꽉 들어찬 그 감방 안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처음엔 그 사람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져 있고 멍투성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곡하게 있는 3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봐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파피스코잖아. 그가 우리를 고문했잖아. 그는 공산당의 고문 기술자잖아. 파피스코라는 고문 기술자가 그 감방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범브란트가 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파피스코가 이야기를 해주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부하가 파피스코에게 찾아와 물어보더랍니다. 파피스코님, 군부대 바깥에서 한 소년이 꽃 화분 하나를 들고 파피스코님을 뵙고자 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파피스코님에게 이 화분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맞나 아시겠습니까? 파피스코는 그래 좋아, 그를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꽃 화분 하나를 들고 파피스코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죠. 캡틴 동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와 살아가던 소년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 되면 제 용돈을 긁어 모아서 꽃 화분 하나씩을 저희 어머니께 선물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런데 파피스코님, 저희 어머니는 당신에게 체포되어서 당신에게 고문을 당하고 어딘지 모를 감옥에 수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희 어머니께 이 꽃 화분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꽃 화분을 사두고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예수님을 믿으셨던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단다. 그래서 이 꽃 화분은 파피스코님의 부인의 것임을 깨닫고 찾아온 겁니다. 파피스코님, 이 꽃을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부인께 전달해 주실 수 있겠나요? 하고 그 어린 소년이 방 밖을 나갑니다. 파피스코는 그 꽃 화분을 들고 얼음장이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파피스코가 이제는 도무지 기독교인들을 고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공산당의 명령을 어긴 죄로, 고문하고 수감해야 할 자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은 죄로 파피스코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보여진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위인이어서,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일지라도, 몸이 아픈 사람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 방탕하던 범브란트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도 주님을 따르고 주와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만 있다면, 내 지난 삶이처럼 살고 싶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만 있다면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이 누리시기를,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시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함께 쓰시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도, 죄인도, 방탕하던 자도, 병들었던 자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니 나 또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름받고, 주님이 보내실 때에 보냄받으며, 주님께서 내디디라 하실 때 어느 걸음이든지 내디딜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에 전할 수 있는, 죽을지언정 주의 말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박해받는 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한 사람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그 일을 위하여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세계 열방에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모습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내 모습 또한 그와 달라 보이나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예수로 하는 일이기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을 보면 무너질 듯하고 나의 형편을 보면 마음이 쓰러질 듯하고 또한 나를 보면 내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을 듯하오나 이마저도 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님으로 인하여 허락함을 받는 은혜이오니 내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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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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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믿음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이를 위하여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속한 곳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에 정말 내 믿음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녹일 수 있는 녹익은 사랑,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너른 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무릎, 이와 같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일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며 무너진 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녹익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녹여낼 수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너른 품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무릎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일터가 살아나며 나의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들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삶, 사랑만 하며 사는 삶, 용서만 하며 사는 삶, 그로 인하여 오직 기도로 풀어 사는 삶,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로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교회가 내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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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이끌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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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사는 역사와 나의 일터와 나의 공교회와 내가 세워진 모든 곳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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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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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